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대지예요. 첫 번째, 감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락은 각각 대지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먼저 감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과 권고는 다른 것이죠.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명령이지요. 권고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에요. 권고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불순종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무엇인가? 너희가 웬만하면 좀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은요,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어떻게 그런 누추한 말을 하느냐?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한 희롱의 말도 하지 말아라. 상처를 받은 거죠? 어쨌든 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옥중서신에도 역시 감사한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주님의 명령을 전달해서 내린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이렇게 제가 한번 세봤어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몇 구절 써 있는가 봤더니 성경에 무려 40여 구절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첫 번째는 감사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감사가 없으면 또한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감사로 드려라.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로 드려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래서 예배는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고 구원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나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성도들에게 금요일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면은요 24시간 동안 내내 예배 드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라 하게 하심이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환경은 어땠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금요일서부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고 내 안에 감사가 임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되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역대상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 그러면은 12지파 중에서 선택된 지파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이런 제사장들이 있었죠. 자, 레위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레위 사람들 갖고 뭘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며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 내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해보고 싶다. 24시간 기도의 집도 있잖아요.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 박동선 전사님이 오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여호와는 찬양하는 거예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그때는 예림 자매겠죠. 예림 자매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쁜 목소리로. 그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단삼도 내려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님 중요한 건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따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지. 그냥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찬양 부르고 그냥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울적하면 안 부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서사모가 저한테 아유 반주가 좋긴 좋은데 너무 음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기에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서사모는 열심히 잘 크게 따라 불렀는데 성도들이 부르기엔 좀 음이 높아서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건데? 내 몸과 힘과 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를만 하면 부르는 거야? 물론 한 키 낮춰서 내가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 가져서는 안 돼. 음이 높으면 높은 대로 그냥 크게 부르는 거고 낮으면 낮은 대로 부르는 거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는 건 나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온몸과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온몸과 온 뜻을 다해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어떤 우리의 기본 찬양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게 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성공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뭐하지만,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임재 속에 못 들어가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도. 왜 그럴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게 하였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은요, 감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시간 감사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24시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여튼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이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24시간.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느헤미야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라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순서를 정해놓고 감사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를 딱 정한 거예요. 첫 번째 너, 두 번째 너. 왜? 감사는 명령이니까. 근데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너의 마음이 낙심하게 할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다음에 주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짚어갑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메추리로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하나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네? 맞아,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었지? 앞으로도 미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새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는 옛 성전이잖아요. 1차 제1성전. 제1성전일 때도 역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세웠다는 것이고, 제2성전 느헤미야에서도 역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세웠다는 것이고,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전도 감사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느헤미야 1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성전이죠. 느헤미야 11장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됐습니다. 자, 이건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대요. 감사하는 말씀까지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기도할 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럼 회중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먹을 걸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기도를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고 없이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중들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고 없이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제2성전 느헤미야 시대 때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작년 9월 9일 날 2013년 9월 9일 날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107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선 씨가 나왔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저자 이지선 씨. 13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의 55%가 불에 탔습니다. 3도 중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나 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놀라운 것은 현재 그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UCLA, University California LA죠.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지금 전공하고 있다 그래요. 2000년에 내용인즉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7중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가 7대가 부딪혔는데 상반신, 다리 위쪽 다 화상을 입었어요. 상반신이 다 화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다리 위쪽 부분, 허벅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녀가 쓴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이 현재 30만 부를 돌파하는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지금도 역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예 살아날 가능성도 없었고 그는 포기해야 되는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55%가 탔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 피부가 없대요. 피부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해주질 못한대요. 피부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액체가 피부가 있어가지고 액체가 못 빠져나가도록 피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피부가 없기 때문에 액체가 다 빠져나간대요. 진통제를 맞으면은요 30분 정도만 안 아프고 30분이 지나면 또 고통 속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건가? 또 수술, 또 수술, 또 수술. 13년 동안 대수술을 40번 했으면은 1년에 몇 번 한 겁니까? 3번씩 한 거죠, 그렇죠? 1년에 3번씩.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서 살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고통과 진물 속에서 피부가 점점 당겨진대요. 피부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눈 뜨고 잤대요. 24시간을 눈을 뜨고 있었대요. 진물 때문에 또 진물이 눈에 흘러내려가지고 앞을 볼 수도 없었대요. 그리고 또 아파서 잠도 못 잤대요. 이 고통 속에 이건 살아있는 거지 이건 뭐 죽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고통 속에 눈, 코, 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붕대로 칭칭 감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매일 고통스러운 소독, 그리고 가장 또 좀 힘든 것이 바로 이 소독하는 시간이었대요. 소독을 하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깊은 비명소리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파했다고 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소독하는데 뭐 전신도 아니에요. 일부분을 소독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는 온몸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간만 되면은 자기가 죽다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와 같이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2달 동안 18명이 죽어나갔대요. 나도 언젠가는 죽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고통스럽다가 죽는 건 아닐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누가 물어봤어요. 그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 밉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그 사람이 냈는데 왜 당신이 고통을 받습니까? 당신 잘못도 없는데. 근데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원망하면 내 자신이 괴롭습니다. 왜 하필 나야 하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말고 누군가가 다쳐야 됩니까? 하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는 생각 안 해봤냐고. 왜 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돼?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23살에 꽃다운 나이에 20대를 그렇게 보냈고 30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나야?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았냐? 그랬을 때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다쳐야 됩니까?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자기는 뭔 수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시선 씨 양손 절단 동의서 썼죠? 그러더래요. 양손을 절단해야 되는. 자기가 그 순간에 말을 못하고 충격을 먹었다. 그럼 내가 지금 양손 절단하라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요, 그 순간에 엄마도 펑펑 울고 자기도 펑펑 울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했답니다. 엄마, 손만 자른데 더 많이 안 자르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그날서부터 엄마랑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그래도 오른손보다는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절단한 손가락이지만 왼손으로 젓가락 잡고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그래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래도 문고리를 잡을 수 있고 또 문을 열 수 있었던 날 감사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씻을 수 있었던 부위가 발이었는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내가 목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래서 상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을 감사할 것을 찾아가면서 순간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손톱이 엄지손가락밖에 자기가 손톱이 없대요. 그런데 손톱이 있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 자기가 알게 되고 속눈썹이 없어 보니까 진물이 땀이 그 눈 속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때 눈썹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귓바퀴가 자기가 작대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에 이 귀 속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막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귓바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 오늘이 끝이 아니다. 오늘 이 모습이 다가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감사구나. 뭐냐면은 엄마 그래도 더 안 잘라서 감사하지.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를 배웠어요.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은 UCLA 박사과정을 밟고 그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사의 능력, 주님 안에서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크시구나. 주님과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